지난 15일 저녁에 한 TV 방송의 뉴스 시간에 앵커 리포트라고 하는 꼭지에서 G7 정상회담, G7 정상회의 보도, 이게 과연 정상인가요? 라는 제목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너무나도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방송국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문, 가장 많이 본다는 신문 4개, 일반 신문 3개와 경제신문 하나 해서 4개의 일면에서 우리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초청받아서 참석했다라는 보도가 몇 개나 실렸는지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정상회의가 열리는 날 11일과 12일 일면에, 그 4개 신문의 일면에 우리 대통령이 그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보도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5일 아침에는 대통령과 G7에 대한 소식이 많이 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6일 날 똑같은 방송 앵커 리포트에서 G7 보도를 보며 도대체 언론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면서 기존 언론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유럽에 있는 교민 유튜버가 그 일을 대신했다. 물론 청와대 홈페이지나 또 나라의 여러 가지 뉴스들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알리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물론 정상회의 보도를 했지요. 정상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 방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스페인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유튜버가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거의 생방송을 하다시피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정상회의와 국빈 방문을 보도하는 언론 매체들의 조회수와 그 유튜버들의 조회수를 또 이 방송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KBS가 보도한 것을 이제 조회하는 수가 13,000회, MBC가 11,000회, YTN이 12만 회인 반면에 스페인 국빈 방문을 전한 개인 유튜버인 고고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조회수는 개인이 한 건데 10만 회,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을 전한 세이버스라고 하는 유튜버의 조회수는 22만 회에 달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넥타이 안 맸다는 그런 뭘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신문에 기사로 올리고요. 김정숙 여사가 옷을 자주 바꿔 입는다는 그런 비난의 글을 내용을 보도하기는 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국격에 대해서 언급하는 대신 일본의 총리의 부인이 외조를 참 잘하고 있다, 조용히 외조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싣는 것이 우리나라의 언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의 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기 살려준다, 기 살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과하다고, 때로는 다 그러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때로는 과하다고 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이들이 기죽으면 안 된다고 해서 마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무라야 하는데, 나무라는 대신 그냥 묵과하고 지나치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인간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사회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친구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법을 배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기 살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자아관을 갖는 것입니다. 바른 자아관,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교회관, 교회는 뭐냐? 교회의 성도들은 또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바른 교회관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국가관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아무튼 옛날에 비해서 많이 국격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제 친구 교수님이 베트남의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베트남의 교육청이라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그 고문관으로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 파견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촛불 집회가 있게 되고 우리 대통령이 탄핵을 맞게 되고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카톡을 보내서 야,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전에는 교육청에 사람들이 한국에서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뭐하는 곳에서 왔다고 이렇게 존경하고 막 위해 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자기만 보면 수군거리는 것 같다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돼서 탄핵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수근수근하는 것 같다고,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 세계가 대한민국이 방역을 잘하는 나라다, 1등 국가다, 또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다. 예, 그런 좋아진 국격으로 인해서 소위 국뽕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한편에는 그러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우리나라는 이러다 망한다, 우리나라는 이러다가 뭐 어쩐다, 일본한테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등등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른 자아관을 해치는 것, 바른 자아관을 갖지 못하도록 해치는 두 가지 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관도 마찬가지고요, 국가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우월주의,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서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자기 우월주의 혹은 과대망상증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최고야. 그래서 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면 큰 좌절감에 빠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비하라고 생각합니다. 난 못해.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서. 자기 비하입니다. 이 사람은 도전도 해보지 않습니다. 뭐를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 좌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아가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뭔가 잘못된 것을 비난을 바로잡을 줄 모르고 무조건 잘한다 하는 그런 자세도 분명 잘못되었고, 안 돼. 우리나라는 안 돼. 우리가 해봐야 라는 생각도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때 교회 안팎으로 아주 유행했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지요. 예, 사람들이 왜 그 노래에 열광했을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결혼식장 가도 그 축가로 부르더라고요. 왜? 예, 자존감을 세워줬기 때문에, 바른 자아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른 자아관을 가질 수 있을까? 자존감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바른 자아관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 저는 아빠라고 부른 세대가 아니어서 아빠, 아버지 하니까 옛날만 못해요. 차라리 아버지가 낫지. 아무튼 그렇습니다만은 아바가 바로 아빠 같은 그런 친숙한 아버지를 부르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만들어 주셨다고,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사울을 뒤이은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 너무 많이 들어서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책임을 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책임진다. 예,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통령이 있는 나라들
취임식을 할 때 보면 꼭 포함되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를 수호하는 일을 하겠다. 예, 나라를 지킬 책임이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그 일을 잘못하면 탄핵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할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요구하죠. 우리 사사기를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합니다. 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고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아닙니다. 이때도 이미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상당 기간 동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왕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왕으로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는 이미 버렸다.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이 사무엘상서에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는데요. 그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 되시는 분,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해놓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하고 후회하셨던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될 일을 모르신다는 소리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세상의 왕을 달라고 해서 세상의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이 왕되고 다윗이 왕되고 솔로몬이 왕되고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니들 사울이 왕이니까 이제는 나는 니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니들의 왕이 아니야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이 항상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을 달라고 그럽니다. 왕 세울 것을 허락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선택받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9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묘사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있더라. 더 컸더라. 키가 다른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었다는 말이죠. 키가 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준수했다. 제일 멋있는 소년이었다. 청년이었다. 그런 말이죠. 결혼 안 했으면 소년이라고 했으니까요. 아주 잘생긴, 그리고 키가 큰, 외모가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기 아버지가 잃은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종이 저 마을에 가면요 선견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든지 다 하시는 분입니다. 가봅시다. 야, 나 그분에게 드릴 예물도 없는데 괜찮아요. 저한테 좀 있으니까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가서 사무엘을 만나죠. 우여곡절 끝에 갔는데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해서 또 찾아서 아무튼 사무엘과 사울이 만납니다. 사울을 만난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너무너무 잘생겼으니까요. 실물 한번 봐봤으면 좋겠는데 디카프리오만큼 잘생겼는지, 이병헌만큼 잘생겼는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 너 내일 만날 사람이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아무튼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10장에 보면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제비 뽑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았는데 이 사울이 숫기가 없어갖고 숨었습니다. 야, 베냐민에 그 아무개 있는데 어디 있어? 데려와서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사람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사울을 세웠더니 어깨 하나가 더 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야, 이 사람과 짝할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는 없다. 이 사람보다 잘생기고 멋지게 생긴 사람 없다 라고 자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쳤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외모만 보고 그 키만 보고 왕의 만세를 외쳤더라. 다른 말로 하면 왕입니다, 왕입니다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울을 만나고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때 허락하지 말 걸 후회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 우리 어른들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후회 안 해보셨습니까? 그때 기를 쓰고 말릴 걸, 그때 좀 못하게 할 걸, 그때 말릴 걸, 그때 그런 선택보다는 이런 선택을 하게 할 걸. 그래도 워낙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도 워낙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래 해봐라 라고 했다가 힘들어하는 것 보면서, 어려워하는 것 보면서 그때 말릴 걸. 예. 우리 하나님의 후회가 바로 그런 후회라는 것이지, 뭘 몰라서, 앞으로 될 일을 몰라서, 이미 예측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자, 내 제사 드리러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니들 저주하러 온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랑 같이 제사 드리자. 특히 이새, 니네 식구들 다 나랑 같이 제사 드리자. 은밀하게 이새의 집에 갑니다.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아마 이새에게는 하나님이 이 사람도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 보니까 귀띔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가 들어옵니다. 엘리압이 들어옵니다.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외적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용모지요.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키도 컸습니다. 뭘 통해 알 수 있나요? 야, 외모와 키 보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외모와 키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택할 때 사무엘이 실수했습니다.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람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덜컥, 그런데 또 실수하려고 합니다. 첫째를 봤더니, 엘리압을 봤더니 딱입니다. 딱 사울처럼 생겼습니다. 딱 사울처럼 왕제다, 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아니야, 내가 그를 버렸어. 아니야. 둘째, 셋째, 넷째, 아니야. 처음 사울을 택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야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맡겨뒀더니, 그냥 허락했더니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때는 하나님 그런 실수 안 하시죠. 아니야, 걔도 아니야, 걔도 아니야. 7명 다 지나도 아니야. 뭡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답니까? 아니요,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형님들 소집시키는 바람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오십시오. 그가 오기까지는 제사 안 드릴 겁니다. 양을 치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의하면, 탈무드에 의하면 목동들은 일주일 동안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몸에 냄새가 뱄던 겁니다. 요즘처럼 샤워하고 잘 씻고 샤넬 넘버 5인가요? 그 여자들이 바르는 건가요? 아무튼 향수 바르고 하면 괜찮겠죠. 그러나 그 당시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 목동의 냄새가 다 가시게 하기까지는 일주일이나 걸렸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데려와서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이 얘야.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픈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지정해서 역사해 주는 것을 봅니다. 내가 보는 것은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7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어서가 아니라 사무엘이 당시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해서 엘리압인가 보다, 삼만가 보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기초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습, 분별력, 우리의 이해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뭘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바가 뭘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아관을 갖기를 힘써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감히 사도로 택함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인간적인 관점이죠. 사람의 관점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바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제가 언제부터 사도인데 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사람의 관점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나는 사도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거부했던, 복음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를 사도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가 사도로 선택받은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가 사도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요? 나 같은 사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내가 난 그럴 자격 없어. 사람의 관점입니다. 네가 뭔데? 사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당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 과대망상증. 나는 뭐 예수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뭐 별일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가. 구원파의 주장, 과대망상증 환자의 주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과대망상증을 경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맙시다. 난 안 돼. 난 안 돼. 내 행실을 보니까 나는 죽었다 깨나도 천국 못 가.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것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존재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택한 자다. 인정해 주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귀한 자아관을 갖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